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삼형제 다락방으로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방향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확하게 세밀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말씀 본문은요, 오늘 낮에 고능부 예배 때 하면서 읽어드렸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 빛을 누려라 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등부 예배 때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간이 또 성탄절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예배 서론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할게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지금 빛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돼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절대 불가능이라고 해요. 이걸 두고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전적 부패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완전 썩어가지고 완전 다 부패해가지고 가능성 전혀 없는 존재. 구원받을 가능성 전혀 없고 내가 살아날 가능성 전혀 없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그게 나였단 말이지. 원래 나는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멸망했어야 됐어. 완전 재앙 만났어야 됐어. 절대 불가능이었어. 나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 노답 인생이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묵상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를 두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알게 돼요. 이걸 아는 만큼 이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위대한지 알게 되면요,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는 감격과 감사가 계속 충전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충격이 될 만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만큼 무너진 존재였고 이만큼 멸망할 존재였구나.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충격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른 곳에서 이 메시지를 한 적이 있지만요, 성경에 보면 진짜 복음 받고 충격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냐면 이삭이 엄청 충격받은 거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제 죽이지 마라 하고 아브라함한테 메시지를 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눈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거든.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삭이 그 순간 체험하는 거야.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자기 목숨을 걸고 체험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지. 이삭의 평생에 이게 안 잊어버려집니다. 죽을 뻔했던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이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모세가 충격받은 거야. 어떻게 충격받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이 80 되어가지고 나는 희망 없다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게 하신 그 사건. 이게 모세한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 보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 아, 나는 진짜 해답 없구나. 나는 정말 행복 없구나. 나는 너무 우울하다. 남편 6명을 만났는데 다 깨지고 7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도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씹고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너무 외롭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쓸쓸한 인생이거든.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만났다 헤어지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데 결혼을 막 7번째 하고 있다? 그 사는 사람이 7번째 바뀌었다? 진짜 너무 상처되거든. 근데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면서 딱 답을 주는 거죠.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누구신데 이러니까 뭐 다 이제 생략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 한마디에 이 여자가 충격받은 거야. 모든 답을 다 내놓은 거야. 모든 답을 다 깨달은 거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 그러나 그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가진 분, 그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차별 대우 받는 사람들이잖아. 그 중에서도 또 손가락질을 받는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은요,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충격이 있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데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서 식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지.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충격받습니까? 계속 충격받지만 처음부터 계속 충격받아 가면서 물리를 걸어오실 때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아실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베드로란 이름 지어주실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부끄럽고 쪽팔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사명 주신 것. 이게 베드로한테는 영원한 충격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충격받은 사람 중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바울이죠. 나는 복음 막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거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이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내게 비추어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바울의 평생 이게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간증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421장에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 지금 내가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찬송가 284장에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운데 이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해버렸고 이러니까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마귀 자녀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로 나를 건져내셨다. 갈보리산 은혜죠. 이게 너무 충격이 되고 감사하니까 빛을 받은 사람이 이 빛을 맛보고 나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빛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멸망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전달하고 빛을 선전하는 빛의 파수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파수꾼이 된 겁니다. 영광의 빛, 밝은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일부 예배 때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은 정결케 하는 제사를 하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는 예배, 피제사, 희생제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3가지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자,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게 됐는데
거의 40년이잖아요. 앞에 2년 포함하면 40년이 돼요. 지금까지 2년을 왔고 앞으로 38년 더 가야 돼. 되게 막막하죠. 저 군대 갈 때 처음 군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 받고 뭐 군복 받고 이런 거 군화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와, 내가 2년을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냐. 너무 암담하고 아득한 거야. 훈련소 갔더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 주간에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고 했었던 그 부대 병사가 있었나 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병사가 있었나 봐. 그 주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는 이제 뭣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지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뭐 예배 드리는 입장에서 그 막 축하한다고 다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축하드립니다 뭐 이랬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한테,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얘들아 저기 꽃이 보이니?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 꽃이 2번 피었다 지면은 너희도 집에 가게 될 거야, 이러는 거야. 와, 그 말만큼 막막한 말이 없더라고. 저 꽃이 언제 피었다가 언제 지냐, 그걸 2번이나 해야 된단 말이냐. 진짜 너무 암담하더라고. 요즘은 좀 짧잖아. 그때는 24개월 풀이었거든. 그러니까요, 2년 있는 것만 해도 막막한데 40년 있어야 돼. 진짜 막막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 시간이었어. 그럼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요 시간에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 제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 정결케 하는 희생제사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냐? 원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그리스도 비밀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해결하는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이 원죄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 멸망 속에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여기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노예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멸망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6월절 양의 피,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원죄 문제 끝났다. 이것을 확인해라. 2번째,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해결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갱신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갱신을 해라는 거죠. 3번째, 알고 지은 죄. 이것도 해결해라. 당연히 해결해야죠. 어떻게?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정결케 하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요 3가지 해결하라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하고, 모르고 지은 죄와 문제 해결하고, 알고 지은 죄 해결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계속 갱신해라. 그러면요,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이 갱신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가나안 정복하는 것입니다. 소수만 있어도 돼요. 복음 누리고 갱신하는 사람 소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계속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2부 예배 때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이 뒤에 일을 얘기를 해주시겠죠. 이 뒤에 일이 살짝 좀 뭐랄까 슬프다고 하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하실 테니까 여기서는 요 얘기만 할게요. 반석에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렇게 복음 받고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앞에서 갱신을 못하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이 전부 원망이 되는 거죠. 원망에 빠지고요, 갈등에 빠지고요, 불평과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부 상처가 되어가지고 마음의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시편 119편 25절에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영혼을 치유해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올라오는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24시 24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붙잡는 겁니다. 이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물을 두고 에스겔 47장에는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이것을 두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하고 표현을 한 거거든.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나더라. 말씀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나더라. 말씀에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우리는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명수를 주신 것은 근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비추셨어요. 늘 그렇지만 그 고등부 예배 때 메시지 하고 나서 1부 예배, 2부 예배 저는 메시지 들으면요, 하나님이 또 같은 말씀을 주시네, 그 같은 내용을 계속 흘러가게 하시네,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항상. 오늘도 막 그 고등부 때 도박 얘기했더니, 여러분 도박하지도 않는데 도박 얘기했더니 또 막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 이래가지고 1부 예배 때 또 나오고 이랬잖아. 1부 예배 때, 고등부 예배 때 영광의 빛, 이거 물론 유 목사님 메시지니까 전부 다 그렇게 통할 수밖에 없지. 또 여기서 영광의 빛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 영광의 빛으로 임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까? 24 기도 행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요게 갱신이 안 되니까 원망, 갈등, 불신앙, 상처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도록 24 말씀 묵상, 24 기도 행복을 찾아내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4 빛의 경제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빛을 누려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되느냐? 빛의 경제가 나에게 임해서 세계 살릴 만큼. 그러면은 24 빛의 경제의 응답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의 성전과 교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참된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필요한 거야. 이유 있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빛의 경제 누릴 이유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실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 목사님 이런 표현 쓰셨죠. 세대 교체. 언젠가는 지금 1세대 전도자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세대로서 세대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주역으로 살 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1세대 전도자 목사님들이 본 것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시청각을 제대로 해야지. 진짜 제대로 보세요. 정말 제대로 보고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으세요. 왜 불신자는 망하는가? 제대로 봐야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봐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봐야죠. 이것을 전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회복했던 시대는 어떻게 되었으며 복음 놓친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세계사를 진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세대교체의 주역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미션을 붙잡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지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자, 1부 예배 때는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나에게 원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 이 복음을 내가 계속 누려야만 이 원망, 갈등, 불신앙, 상처에 속지 않는 거야. 우리는 광야길을 가야 되거든. 복음을 받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아직 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가나안 땅 앞으로 가게 될 건데 가기 전에 지금 광야에 있다니까. 광야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자꾸 문제 오니까 24 말씀 묵상 기도 행복 빛의 경제 누림으로 완전히 내 삶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빛이 임했거든.
그 빛을 누리면서 내 속에 자꾸만 속임수를 쓰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거야. 어둠은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흑암 꺾는 빛 비추는 적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흑암은 무너졌거든요. 사단의 세력은 이미 무너졌어요. 옛날에 어떤 팀들은 네 속에 있는 흑암을 꺾어라 이랬는데 여러분은 흑암에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빛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비추는 거예요. 현장의 구석구석에 비추는 겁니다. 원망과 갈등과 불신앙과 상처되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해요. 흑암을 꺾어버려. 아시겠죠? 안 되는데 수학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수학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수학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선포하라니까. 제가 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수학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내가 대학 복음을 하는데 문을 막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공부하면서 누렸던 기도예요.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문제 있죠. 거기에 계속 빛을 비추라고. 오늘 고등부 결론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자꾸만 비춰나가는 거야. 이것도 류 목사님이 옛날에 하셨던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반석이 가로막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고등부에서 렘넌트의 능력 학원보고만 메시지 이렇게 주셨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온 세상이 지금 어둠에 덮여 있는 겁니다. 만민이 어둠에 덮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살릴 길이 뭡니까? 이사야 60장 2절 오직 여호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 될 거 아니야. 무슨 대단한 많은 증거 있어야 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타내는 것이다. 아무 증거 없어도 돼. 내가 구원받은 게 증거야. 최고 증거지. 근데 이것을 가지고 깨닫고 결단하고 전달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니까.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에 회막 문 앞에 엎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으로 또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사야 60장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열방이 돌아오고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여러분이 빛이니까. 이 빛을 깨닫고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라들, 237 나라들을 살리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살리는 역사로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4절에서 21절에 쭉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렘넌트가 살아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흩어진 자가 회복될 것이다. 흩어졌던 렘넌트가 돌아오고 빛의 경제와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런 응답의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광야길 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복음할 그 날, 포로에서 돌아가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할 그 날, 왕 앞에 서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현장에서 빛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빛이 임했어요. 일부 예배. 그래서 이 빛을 계속 내가 확인하고 내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2부 예배.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고등부 예배.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빛을 누리는 흐름입니다. 나에게 이미 빛이 임했다.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계속 내 삶에 적용시켜 가지고 원망, 갈등, 불신앙, 상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미션 찾아내고 오늘 내 삶에서 24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138로 이번 주에도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그 138의 연결고리가 오늘 1부, 2부, 고등부 138의 연결고리가 빛이에요. 이 빛을 누리도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결론 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빛을 누리는 단계. 내가 빛을 누릴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찾아내고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내고 기억하고 적용할 것이냐? 오늘 고등부 결론에서 얘기했던 것,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계속 적용해서 빛을 비춰라.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메시지대로 24 기도 행복 누리는 시간, 이거 만드는 겁니다. 보좌의 비밀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열방 앞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시대의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도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준비하고 갱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션을 자꾸 찾아내고 붙잡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인턴십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내년 한 해 고등부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부 핵심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제자들, 사명자들, 임원들, 이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고등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미션을 찾아내고 이것을 두고 인턴십하고 이것을 두고 포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명자다락방 하지만 지금 사명자다락방 시간은 이제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앞으로 다른 시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윤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실제 미션 나누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따로 제자들 모여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앞으로 왕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왕 앞에 설 것이냐? 컨셉 갖춰야 돼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이냐? 컨텐츠 갖춰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시스템 갖춰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어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빛을 누리는 겁니다. 빛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복음화 보좌 시대 서밋화.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갱신하는 거예요. 미션 인턴십 포럼. 이 빛을 왕들 앞에 비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미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거 찾아내면 됩니다. 고등부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자꾸 스스로도 찾아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함께 포럼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빛으로 가서 빛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이 빛을 통해서 자꾸만 갱신되고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24하게 되는 역사, 이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 비추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우리에게 이번 주간과 평생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이 복음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며, 이 복음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갱신되는 제자들이 되게 하사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응답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라합이 받은 것처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속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누렸던 복음 회복의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찾아내게 하시고 빛을 누리는 파수꾼으로서,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서, 빛의 자녀, 빛의 제자, 빛의 사자로서 현장에서 이 빛을 선전함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음화 보좌 시대 서밋화 응답을 주시며 이 복음 가지고 구체적으로 빛을 밝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의 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빛을 전달할 것인지 컨셉과 컨텐츠와 시스템 만드는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고등부 랩넌트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